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도 덥고 안 그래도 날씨도 더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또 우리의 평안을 또 빼앗아가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대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덥다 하면서 들어오더니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시원하거든요. 밖에 너무 더운데 들어오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하던데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거지만 옆에 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과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다가스카르 선교 여행 중에 계시고요. 네, 이제 선교 여행이 한 일주일 정도 여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8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하시고 마다가스 팀과 함께 귀국하셔서 일주일 동안 해울동산에서 머무실 예정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8월 1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마다가스카르 선교팀과 함께 우리 교회 수예배에 방문하셔서 같이 또 특송도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가진 게 없어도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몸이 약해도 강한 척이라도 좀 해야 한다. 언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주고받으십니까?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디 잠깐 어디 나간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있다가 막 어디 마트 가는 줄 알고 막 나왔는데 행선지가 백화점이면 갑자기 막 당황스럽잖아요. 진작에 얘기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에 이렇게 갔다가 무시당할까 봐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남들이 나를 강한 자로 보았으면 하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강함이라는 것에 우리는 여러 많은 것들을 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강함과 반대되는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또 터부시 여기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곧 패배이고, 그렇죠? 약함이라는 것은 곧 나에게 무엇인가 손해를 입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감추려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부인해서 그 연약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다 그러시죠. 이왕이면 강한 자로 이 땅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세상 살이일진데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오늘 제목을 꺼내어 봅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기독교를 향해서 소위 역설적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이 생명이 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도리어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도리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난해질 때 부유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곧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말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내용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신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것이 땅의 것들 사이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난 것들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논리와 믿음과 당연시하는 것들과 그렇게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정복시키기에, 그렇게 역설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 그것을 근거와 내용으로 삼는 세상의 강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세상의 약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의 똑똑함이나 잘난 외모나 우리의 능력에 우리 주님은 인상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숨기고 싶은, 없다 여기고 싶은 그 약점을 찾아내시며 그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같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 안에 담아 누리고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야말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순간부터 그의 신체 속에, 또 삶 속에 있는 연약함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연약함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세상은 어찌 보면 감추려 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약함이라는 것이 참 정체, 이 약함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함이라는 것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며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싫든 좋든 모든 사람들은 분명 각자 나름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누가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함, 이 연약함은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장애나 또 이러한 신체적인 우리의 조건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그 정서적인, 소극적이라든지 우울적인 성격이라든지 성장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이렇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맺어온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이 연약함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대신 그 연약함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네 어떤 한계를 지어줘 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한 번은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약함이란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어떤 기준이나 이상에 비해 부족하거나 모자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연약함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몸이 약하면 운동을 잘하기 어렵고, 체력이 약하면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기억력이 약하거나 말에 어눌하면 최고의 교사나 관리자가 되기 어렵다. 즉 리더로 서기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서기에 치명적인 연약함을 지닌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신체적으로는 간질 또는 시각의 약함 또는 언어, 말주변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하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는 우울증 또는
그 자신의 가시를 죄책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은 분명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계속 치는 어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가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 여러분의 몸속에 계속해서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고 또 아프고 번거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도 분명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것을 그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연약함 그 자체는 바울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하수인 또는 사탄의 계략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의 사자, 곧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해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그러한 것으로만 고정했다면, 그래서 기도에도 치유되지 않는 이 사탄의 사자인 그를 찌르는 가시로 인해 그는 어떠했을까요?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그 연약함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의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고백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 육체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12장 7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 문장의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은 이 문장을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수동태로 분명히 명명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다름 아닌 가장 선하시고 또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선물의 목적도 알게 되었는데요, 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앞부분에서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가시의 목적을 또 뒤에서 또 반복하는데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의 선물의 목적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발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보통 사람이 감히 흉내내지도 못할 놀라운 영적 경험을 수차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4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경험들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의 자리에 서기에 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경험들로 인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그 순간에 놓여있던 교만의 위험은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영적인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폭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게 하기 위해 그에게 가시를 두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패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네 삶 속에서도 우리네 입술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가시를 처음부터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자라 하더라도 고통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했습니까? 간구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요, 3번밖에 기도 안 했냐, 난 더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3번의 기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쉽게 지나가는 그런 식사 기도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마치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매달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으니 또다시 정말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거절이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이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에 대한 은혜가 충분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같은 사탄의 사자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충만한 은혜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잘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팀 헨슬턴의 책에 소개된 한 병사의 기도라는 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 병사의 기도라는 시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을 배울 수 있게끔 약하게 되었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질병을 받았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부를 구했지만 지혜로울 수 있게끔 가난을 받았네. 나는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능력을 구했으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함을 받았네. 나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기도록 인생을 받았네.
나는 내가 구했던 어떤 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네. 아멘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또 이 시의 고백인 한 병사의 고백처럼 당장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충족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종종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40세가 되어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대 강국의 왕자였고 용사였으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그 백성을 향한 열정도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셔서 모세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고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쓰신 E.M. 바운드 목사님도 그의 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 확신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의 유익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은 연약함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앗아간다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위장하거나 변명하려지 않고 나에 있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함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과 적절한 상황 속에서 나누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잘 나누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함을 자랑할 때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어려움을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에게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 그리고 능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본문,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로 이 같은 진리 위에 세워졌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교회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처럼 약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 약함의 능력 위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됨의 능력으로, 내용으로, 자격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의 출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은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사는 대덕한빛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세상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자격과 조건과 내용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됨의 내용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다더라도 만약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실 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역시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자 함이라. 이것을 깨닫고 보니 내가 약한 지금이 가장 강한 때이로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가 우리는 일상의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남은 우리네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그 크신 은혜 아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는 그렇게 말씀 그대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신 주님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